하루는 베르나르도 박사가 거리에서 잘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평소에 기부나 자선이나 선행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 박사는요, 그날따라 이 소년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박사는 그 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택과도 같은 박사의 집에서 그날부터 이 소년은 제대로 교육을 받았고 또 성장할 수가 있었죠. 한마디로 양육을 시켰습니다. 자기 집에서. 이 베르나르도 박사가 베푼 평생의 선행은 그 소년을 거둔 것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선행은요, 박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지 윌리엄스라는 이 소년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청년들을 성경으로 양육하는 YMCA라는 단체를 세워서 전 세계의 많은 청년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 YMCA도 있죠. 전 세계에 YMCA가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시도와 작은 일들을 상상도 하지 못할 결과를 일으킨다라는 것, 어떤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져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나비 효과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오늘을 행하는 작은 선행이 훗날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선행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은 하늘에서도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내 때에 보상받지 못하면 자녀 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때에 받지 못하면 그 손주 때에 받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역시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선행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선행을 뿌려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선행의 씨앗을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오경인 율법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형제들을 적극 도우라고 명하셨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신명기 15장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주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어릴 적부터 모세의 오경을 철저하게 배우며 암송했던 유태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구제, 선행, 자선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받고 그 결과 실천에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어릴 적부터 모세의 오경을 읽어보면요,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종 율법서를 통해서 동족들을 도와라, 어렵고 힘들고 살게 되는 그런 동족들에게 도움을 줘라, 이 말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깨닫고 실천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그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어려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이나 몸과 물질, 심지어 재능 등을 아낌없이 베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한 유대인 율법 교사에게 해주신 비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두 사람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좀 이해하기 힘든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준비하고
집리하는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구별된 자들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실제 구약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로 양과 소를 사용해요. 양이나 소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를 드리도록 배려해 주셨죠. 여러분, 양과 소가 없으면요, 제물도 못 드리느냐? 제사도 못 드리느냐? 그러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라서 제사장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레위인 역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었죠. 따라서 언제나 제사장을 옆에서 잘 지켜보면서 맡겨진 일을 했다 보니 다른 어떤 자들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제도 잠시 살펴봤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어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던 험난한 길이었죠. 곳이었죠. 뒷골목과 같은. 자, 그런데 이곳에 강도가 나타나 어떤 사람을 강탈하고 옷을 벗기고 몹시 때려서 거의 죽게 해놓고 달아났던 거예요. 따라서 이제 골든타임이 지나게 되면 이 강도 만난 자는 결과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처지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흐르면요, 피를 많이 흘렸다 보니까 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어요. 봤는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뿐 아니라 레위인 역시 보고 피하여 지나갔죠. 동일한 행동을 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은 각각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봤습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입니까? 피하여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신자인 우리가 보기에 다소 이해하기 힘들까요? 왜 이해하기 힘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던 자들이었기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함을 결코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어렵고 힘든 동족들을 도와야 한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주요 임무는 백성들을 위해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 제사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기에 아마도 성전에서 사역하는 일정한 의무 기간을 마치고 여리고에 있던 자신의 거처로 다니러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휴가를 맞이한 거죠, 한마디로. 안식월이나 그런 것들을 맞이했겠죠. 실제로 당시 여리고라는 도시는 살기 좋은 휴양 도시답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가족들이 많이 모여 살던 부락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부락까지. 자, 그렇다면 우선 이 제사장은 과연 어떤 생각에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지나쳤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 사람을 구제, 즉 선행할 때가 지금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이 제사장은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붙들고 어물쩍거리다가 만약에 그가 죽기라도 한다면 시체를 만진 것이 되기에 그것을 피해 보려고 그리 보고도 지나쳤던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을 보게 되면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면요,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일정한 규례를 거쳐서 정말 그 부정을 풀어야만 합니다. 번거롭죠.
시간이 흐르죠. 따라서 제사장의 일찍한 의무를 다하고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던 처지에서 자체 시체와 접촉하게 되어서 자신의 모든 계획이 꼬일 수도 있기에 그것이 염려된 나머지 지금은 구제와 선행을 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여겼던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강도만잔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었는지 아니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레위인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마도 제사장과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레위인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인은요,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했어요. 내가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농업이나 목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었죠. 오직 성전에서 청소하고 제사 드리는 일의 시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요, 자기가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본직이요 천직이며 사명인 거예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자, 그래서일까요? 레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만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겠죠. 즉,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다.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구제부에서 해야 된다. 구제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어쨌든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해야만 한다. 아마도 여러분, 이 레위인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한 이후로는 어찌되었든 자신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바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수종 들어야 했기에 자체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못하게 될까 봐 그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랬기에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구제, 즉 선행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금이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이 레위인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 레위인 두 사람 모두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만 고의로 피하여 지나쳐 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지나쳐 버렸어요. 여러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도 충분히 자신들 역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서 피해버린 거예요. 피해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칫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임할까 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적극 도와주지 못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은 바로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한마디로 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자칫 자신에게 큰 손해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서 두 사람 모두 고의적으로 그곳을 피해버렸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이런 이기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조차 무시해버렸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어릴 적부터 달달달달 암송하는 게 바로 이 율법인데,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체를 만질 경우 당하게 될 불이익과 심지어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느라 자신들 역시 강도를 만나게 될 경우 큰 손해를 감수해야 했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지만 그 율법조차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 내가 손해가 날까봐, 나에게 피해가 갈까봐. 따라서 이런 자기중심적인, 즉 이기적인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같은 말씀을 봐도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오거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제사 드려야 되는데, 나 지금 쉬러 가야 되는데, 이것도 의무기간 마치고 지금 쉬는 시간인데, 내가 지금 괜히 시체 만졌다가, 여러분 아직 죽지도 않았거든요.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죽을 거 가정하고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리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할까? 괜히 나만 손이 아니야? 나만 피해가는 거 아니야? 스케줄도 다 꼬이고 결국 그러한 일정한 규례를 거쳐서 번거롭게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두 사람은 나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자신의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즉 신자로서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신앙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신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즉 신앙의 본질이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종교적인 운반 입었지 진짜를 놓치고 있다. 이미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다 무너져 있다. 너희들 지금 겉과 속이 다르다. 쇼하는 거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 진짜 이웃 사랑해? 우리 주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자인 우리 역시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 그들과 같이 이기적인 신자, 자기중심적인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한마디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무엇 하나 지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무조건 경쟁해서 이기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인 적자생존, 약육강식처럼 신앙생활도 그리 적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옛날에 어떤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답니다. 두 그루의 나무. 나무 한 그루는요, 키가 크고 나뭇잎이 무성했어요. 진짜로 볼품이 있는 나무였어요. 근데 그 옆에 작은 나무가 있었어요. 볼품 없는 나무. 근데 키가 작은 나무는요, 항상 불만이야. 왜 그러냐면 항상 저 키가 큰 나무 때문에 내가 햇빛을 받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햇빛을 다 이게 큰 나무가 가려버리니까 내 키가 자라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클 수가 있는데, 나도 크면 좋은데, 나도 이처럼 볼품이 있는 나무가 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작냐면 옆에 있는 나무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매일매일 지내다가 어느 날 나무꾼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나무꾼이. 여러분 이 나무꾼에게 이 키가 작은 나무가 뭘 부탁을 했냐면, 나무꾼님, 이 키 큰 나무를 좀 베어서 좀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이거 쓸만한 제목입니다. 이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꼬셨나 봐요. 나무꾼도 여러분 그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나무꾼이 뭐 꼬심에 넘어간 게 아니라 볼품 없는 나무를 여러분 뭐 벨 리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쓸만한 그 제목을 베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작은 나무가 이제 나는 키가 커지겠구나, 키도 클 수가 있겠구나, 나 역시 이제 풍성한 나무가 되겠다, 막 이렇게 기뻐했대요. 그런데 웬걸, 그들이 그늘이 되어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큰 나무가 없어지게 되자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뜨거운 햇빛과 세찬 바람에 작은 나무는 결국 견딜 수가 없어서 쓰러져 버렸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짧은 이야기지만 신자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신자인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군가 때문에 자신은 힘들고 억울하고 심지어 손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 역시 강도 만난 자가 될 수도 있기에 서로 도울 수 있을 때 적극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역시 강도 만난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난 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강도를 안 맞는 것 뿐이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돕질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혹시 현재 여러분들이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의 처지가 된다면 이들처럼 피하고 외면하지는 않을까요? 즉 자신에게 올 불이익과 손해를 생각하면서 회피하지는 않을까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행여나 자신에게도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봅시다. 점검 결과 이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의 본질이 무너져 있다면,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나에게서 발견된다면 이건 이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신자에게 나타날까요? 주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중직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모태 신자들,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힘써 섬김으로 나름의 공로가 있는 신자들 사이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그런즉 이런 이기적인 신자들 가운데서는 많은 새가족들이 교회에 유입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많은 새가족들이 와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보다 더 부유하고 더 믿음 좋고 더 잘 섬겨서 눈에 띄는 새가족들이 유입되면 그동안 자신들이 마치 주인처럼 행세하고 누려왔던 주도권을 빼앗길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실제 교회를 방문한 방문자들이나 등록한 새가족들을 향해서 우선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다가가서 섬기기보다는 그냥 색안경을 끼고 팔짱을 끼고 지켜봐요. 심지어 강단에서 전도축제를 강조하거나 새가족 중심의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뿐 아니라 사역의 장에서도 나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 역시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사역을 누군가와 나누지도 못하고 위임하지도 못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자기 사역을 하려고 하면 바리케이트를 쳐버려요.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같이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행여나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이기적인 신자입니다. 그러기에 빨리 그런 생활에서 돌이켜야만 하겠죠. 물론 한 분도 계시지 않겠지만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너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즉시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울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기 때문이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이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손을 내미는 나름을 통해서, 손을 내미는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자가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보다 더 위대한 복음 전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을 내미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복음 전파가 없죠. 전도가 없죠.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주의 일을 한다면서도 주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더 중시 여기는 이기적인 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신자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끌어와서 해석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교회를 여러분 오래 다녔던 분들, 또 모태신앙인들, 또 중직자들, 저를 포함하여 오늘 말씀은 다 적용이 될 수 있겠죠. 항상 우리는 깨어서 나는 과연 이기적인 신자인지 아닌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그 말씀을 내가 불편하면 안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정말 이기적인 신자가 한 분도 우리 교회에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적인 신자입니까? 우리 주님이 묻고 있어요. 이 시간 나에게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오늘 이 밤 떨쳐버리시고 돌아가서 이제 이기적인 신자와는 거리가 먼 삶을, 신앙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